Let's keep on going.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냥 앉아서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을게요. For those who are able to speak Korean, you may be reading to in English or Korean, no matter.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의 종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듣는 말씀에서 붙드는 말씀으로, 붙드는 말씀에서 살아내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으로 하나님,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지역에 400여 개의 교회들이 모여서 큰 신문 전면에 광고를 냈답니다. 광고 내용 간단합니다. 2센텐스예요. 뭐라고 영어로 되어 있냐면 When men come to God, we call it a religion. And when God comes to man, we call it a Christmas. 사람이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부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신 것은 크리스마스라고 부른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죠? 사람이 가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17세기 시인 중에 앙겔레스 셀리시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 칼럼에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시로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을 헤아리건만 17세기니까 천수백 번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태어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직 버림받은 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전 굉장히 마음에 깊이 박히더라고요. 예수께서 내 마음에 태어나지 아니하시면 내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수십 번 수백 번 성탄절 예배드리고 축하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진정한 성탄이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로 끝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예수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새롭게 태어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말씀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예배가 새로워지고 무엇보다 감사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한 번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 2가지 잠깐 찾아봅니다. 첫째는 무엇을 감사하는가? 예수께서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시다. 본문에 나와요.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뭐예요? 비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어느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탄에 대한 예배를 말씀을 전합니다. 성탄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아주 기쁜 날이니까 우리 다음 성탄 주일날 예배 드릴 적에는 Happy Birthday to Jesus. 성탄 선물 하나씩 다 가지고 와라. 예수님께 드리죠. 그렇게 광고를 하신 거죠. 그 다음 성탄 주일 때 아이들이 뭐 이것저것 아프리카 애들이 별게 있겠습니까만 정성껏 가지고 왔는데 한 아이가 조개 껍질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너무나 영롱하고 예쁜 조개 껍질이에요. 이거는 딱 보니까 바닷가에서 바로 집어온 거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그 학생한테,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너 이거 정말 바다에서 가지고 왔냐? 왜냐하면 그 선교지는 바다에서 최소한 5마일은 떨어진 거리. 신발도 없는 아이가 그 예쁜 조개 껍질 하나 줍겠다고 5마일을 걸어가서 조개 껍질을 찾아서 5마일을 걸어와서 가지고 왔다는 게 선교사님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너 정말 이거 바다 가서 가지고 왔냐? 그때 그 아이가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Long walk was a part of the gift. 그 먼 길까지 갔다 온 것도 선물의 일부입니다. 그 마음이 담겨있는 선물이기에 그 자체가 선물의 일부라고 해석이 분명히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그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까지 험하고 먼 길을 오셨습니다. 그것도 이 땅 베들레헴에 마구간, 여관도 아니고 병원은 더더욱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마구간에서 일해본 사람들 얘기 똑같습니다. 다른 건 좀 모르겠는데 냄새를 못 견디고, 여러분 그 마구간에 짐승이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겠습니까? 화장실이 되겠습니까? 그냥 거기다가 계속해서 싸놓고 싼 것을 싸놓는 거죠. 그 냄새 나는 그 더러운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예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하늘에서 모든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으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내려가셨다 하는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시나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더 한 단계 더 내려가셔서 인간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말씀 안에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그걸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죄인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사람들이 구더기가 된 것보다 더 힘드셨을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죄인이 되신 것은, 죄인을 섬기기 위한 종이 되신 것은 인간이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더 힘드셨을 것이다. 여러분, 저도 구더기를 기억을 합니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앉았다 하면 고물고물 기어 올라가잖아요. 지금 생각보다 약하고 끔찍한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구더기 같이 되셨어요. 여러분,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벌레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님 표현이 좋습니다.
문학적 표현이 아니고요. 실제로 성경이 증거하는 팩트입니다.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벌레가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신 그 말씀을 이미 시편에서 예언하신 말씀, 예수의 고난을 예언하신 말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벌레가 되어 오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하면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감사합니다, 주님. 그 먼 길을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이사야서에 보니까 53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그 먼 길 오신 예수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간고는 고통이에요. 질고를 아는지라. 질고는 환난입니다. 벌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벌레가 되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저는 이해는 돼요. 왜? 사람들은 누굴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벌레 같은 존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질고를 겪고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는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은 멸시해 버린 겁니다. 왜? You are not Messiah. There's no way. 메시아는 영광 가운데에 장엄하게 나타나셔야지. 당신처럼 이렇게 질고와 아픔과 슬픔 속에서 이런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게 그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멸시하고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리젝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누구의 질고입니까? 누구의 질고입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은 분이 예수님이,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은 분이 예수님. 우리가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대신 고통을 겪으신 분이 예수요. 우리가 더 이상 슬프지 말라고 슬픔을 대신 겪으신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슬픔을 대신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기쁘게 사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나 위에 모든 슬픔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가 기뻐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성탄의 기쁨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에 주님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누구의? 좀 크게 합시다. 그가 상함은 누구의?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한 시간의 설교를 제가 지금 10분대로 하려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왜 창에 찔리셨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려. 주님이 왜 그렇게 그토록 상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려. 주님이 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그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왜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왜 주님이 채찍을 맞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낫게 하시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어요. 이거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십시오. 예수가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이 왜 창에 찔리셨습니까? 네. 다 아시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왜 창에 찔리셨습니까? 허물을 덮으시려고. 주님이 왜 상하셨어요? 죄악 때문에.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내 거가 될 때에 크리스마스가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신학이나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시여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말씀 암송한 것처럼 이 땅에 계실 적에는 정말 머리에 들 것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홈레스셨더만 거죠. 왜 그분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을까?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암송하셨죠?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암송이죠. 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왜 가난해지셨다고요? 우리를 영육간에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고통과 슬픔과 징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는 치유와 기쁨과 평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으셔야 돼. 이거 붙잡으셔야 돼. 또 우리를 영육간에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머리 들 것도 없는 고독하고 가난한 삶을 사신다.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첫 번째 감사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 감사합시다. 죽으러 오셨어요. 오늘 7절 말씀 본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도 스스로 그 고백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죠.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주기 위함이라. 어느 대학교에서 종교학과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디베이트가 벌어졌습니다. 예수와 부처가 뭐가 다르냐? 둘 다 똑같이 종교 창시한 창시자인데 뭐가 다르냐? 한 목소리 큰 학생이 그냥 확실히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내가 결론 내린다. 예수와 부처가 다른 건 뭐냐? 헤어스타일이 다르다. 예수는 장발이고 부처는 빡빡이고 헤어스타일 다르지 않니? 여러분 헤어스타일만 다릅니까? 부처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부처는 자기 구원 받겠다고 고행하다가 죽었지만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분입니다. 부처는 아무도 살리지 못하고 홀로 죽었지만
예수는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부처의 시체는 아직도 이 땅에 무덤에 누워있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곧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지.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엔요, 잘 알려진, 이름이 알려진 신들만 2,800개. 2,800 gods in this world right now. 근데 그 모든 신들은요, 공통된 것이 인간의 재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본인이 재물이 되셨습니다. 모든 신들은 인간을 선악간에 궁극적으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본인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심판의 대가로 고난을 겪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장 극악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로 대신, 이게 중요해요, 대신 받으신 분이 예수예요. 오직 예수만이 나 대신에 심판을 받으셨고 오직 예수만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기에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탄의 기쁨. 말씀 정리한. 아이들은요, 살라고 태어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죽으려고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좀 의인이라면 몰라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죽을 날이 언제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살아간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수님은 33년 후에 자신이 죽을 걸 아시고 하루하루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신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부모들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향해서 많은 꿈을 꿉니다. 기대를 합니다. 이 애를 잘 키워서 좋은 학교 보내서 좋은 직장 얻게 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미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결심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보시면서 죽음을 생각하셨어요. 33년 후에 이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지. 내 아들을 죽여서 세상을 살려야지. 내 아들을 못 박아서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고 그로 인해서 저들을 내가 구원해야지. 여러분, 아들을 못 박은 아버지의 아들을 못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슬픔의 날이다. 그 슬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울하고 힘들고 내가 비참하게 느껴질 때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독생자 예수의 생명과 맞 바꿀 만한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 나를 살렸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나는 그 많은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독생자 예수가 날 위해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여생 그렇게 가치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날 위해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내가 그러게 죽었는데 그게 삶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피실피실하다 그냥 간다면 희생한 사람이 무슨 보람을 의미를 느끼겠습니까? 예수가 대신 죽을 만한 가치 있는 삶. 어느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께 성탄 선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어떤 선물을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나는 너의 시간을 원한다. 나는 너의 마음이 담긴 시간을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묵상으로, 찬양으로 주님과 단둘이 갖는 그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선물인 것을 나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바쳐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삶의 여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을 닮은 그 시간을 하루에 몇 분이라도, 몇십 분이라도. 여러분, 누가 피아노 잘 치는 줄 아십니까? 매일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피아노 제일 잘 치는 거예요. 누가 공부 제일 잘하는 줄 아십니까? 매일 책 앞에 앉아있는 애가 제일 공부 잘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 여생 그렇게 사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늘 영광의 보좌 다 비우고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벌레가 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 대신 지셔서 치유를 주셨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셔서 기쁨을 주셨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이제는 예수께서 대신 죽을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